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 예레미야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막 같은 거친, 건조한, 고독한 곳에서 저주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고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뭔가 푸르트풀한 삶, 결실이 넘치는 그런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믿는다. 자기 혈육으로 힘의 근원을 삼는다.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그 힘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서 이게 삶이 쫙 나뉘어온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름 삶을 지금껏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나이만큼 20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다 각자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될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그러면 내 내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으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삶을 50여 년 살다 보니까 저도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고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저도 동료 사역자, 친구, 동료 목수들, 가족들, 친척들 많이 봤잖아요. 학교 동기들 저도. 그래서 몇 가지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남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본능. 우리의 본능적 욕구, 그 본능적 여러분 우리의 감각들 있잖아요. 배고프다, 먹어야 돼. 잠이 온다, 자야 돼. 화가 나, 때려 부셔야 돼. 술 먹고 싶어, 마셔야 돼. 뭐 이런 거. 춤추고 싶고 나이트 가서 흔들어야 돼. 뭐 탐이나 훔쳐,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짐승이 짐승. 짐승이 본능 따라 살잖아요. 본능.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회에서 최하층 구조를 이루고 대부분 교도소에 갑니다. 소년원이나. 맞죠? 벤츠가 좋아 보여 훔쳐 남의 거. 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화가 나 상대 패 죽여 뭐 이런 거.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극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극들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수많은 매스미디어 주위 사람들 말, 온갖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자극들을 받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이지. 그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다 교도소 간다. 이게 정신과에서는 이 본능을 다스릴 영역을 이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서 두뇌의 전전두엽에서 이런 본능 이하도 컨트롤을 한다고요. 도덕으로, 의지로. 쭉 패고 싶은데 패면 안 되지. 하는 전전두엽의 힘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세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네요. 또 남자 문화 자체가 화남 터뜨려 뭐 이런 문화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면 너무 위험하다. 교도소 가거나 인생의 최하층을 이룬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본능대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아벨 때려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떠돌이가 되죠, 떠돌이. 뭐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아웃사이더가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아웃사이더 되면 좋겠어요. 혼자 외톨이처럼 저 산에 처박혀 혼자 살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저주죠, 저주.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능으로 사는 사람에는 외톨이 인생이 된다, 외톨이 인생.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서 자기를 망친 사람들,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청년부 때 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부류는 제가 볼 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특별한 생각이 없고, 부모가, 사회가, 트렌드가, 유행이, 세상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의사래. 그럼 난 목표 의사 할래. 뭐 이런 거.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참 안일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대부는 전체 조선 인구의 1%밖에 안 됐답니다. 사대부, 귀족, 이끄는 사람, 엘리트. 그럼 나머지 99%는 뭐였어요? 그 중인이었잖아요. 중인하고 백성들, 농민, 그리고 노비였잖아요. 그게 1%가 그 조선 사회를 이끌었다고요. 뭐 지금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체주의에 광풍에 휘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코로나라는 전체주의의 광풍이 한국에만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광풍. 이거 앞에서 백신 안 맞으면 나라는 완전 끝장난다. 이거 완전히 그런 팬데믹으로 생각하면서 코로나에 대응했죠. 그때 코로나 백신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마녀 사냥 당했어요. 저 완전 미친놈이다, 저거. 저 위험 분자다. 야, 네 철학과 네 의지로 네 백신 안 맞는 건 알겠는데, 그래가 네가 혹이나 코로나 걸리고 다른 사람 죽이면 어쩔래? 하는 이 엄청난 사회적 분위기. 백신 안 맞으면 이상한 놈 취급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백신에 반자도 못 보내는 그 분위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밥 먹으러도 못 갔잖아요. 그런 전체주의가 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봤어요. 야, 이게 코로나 대신 다른 거 들어가면 이거 나치 시대 되네.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이제 수용소 다 걸리더네. 그 생각 저는 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몇 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신 안에 곰팡이 있었고, 백신으로도 안 되고,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감기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누가? 기술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치 취향이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좌파도 권력이 계속 오래되면 점점 부패하면서 전체주의로 독재로 나가게 되잖아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계속 우파 해먹다 보면 기득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독재하게 되고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든 이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그 시절, 한순간에, 일순간에 전 세계가 전체주의의 광풍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또 다른 이슈, 전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있겠죠. 테러리즘, 아니면 이런 전염병, 전쟁, 될 수 있겠죠. 그게 뭐든. 그게 또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더 세게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인 전체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시키는 대로 사는 삶. 근데 그런 삶이 편하거든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먹힌다고요. 적당하게 기본소득 200-300 줄게. 한 적당한 평소에 살아. 대신 네 자유와 권리는 내한테 넘겨야 할 대부분은 넘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중의 안일함이요, 청중의 비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도 100%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뭡니까, 여러분? 쪽수로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민주주의였어요. 청중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대다수의 청중은 민주주의를 한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의인이 순교하는 거냐고요. 그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어요? 비루한 민주주의. 서기관 제사장들의 힘과 권력 앞에서 돈 먹고 힘에 굴복한 자들의 가짜 민주주의였단 말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면 좋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다 온전한 생각을 갖고 휘둘리지 아니하며 자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쉽게 안일하게 호도되고 쉽게 선동되고 한번 물어보지 않고 코로나 그거 잘못 걸리면 죽고 그러면 맞아요. 이런 단순한 심플한 의식 수준을 가진 민중들에게 민주주의는 여러분 사치입니다. 사치. 그래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의 진짜 꿈 같은 걸 모르니까 답답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본 사람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갈 힘이 있었는데 빠진 사람들. 허약함과 무기력, 번아웃,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처음에는 힘이 있었는데 삶 속에서 다가오는 온갖 것들에 반응하면서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무기력해진 사람들. 아무것도 하고 싶어. 삶에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개인 페인이 되기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는 그런 번아웃된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도대체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주로 좀 부정적인 이런 거였죠. 약간 언뜻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오늘 17장 5절에서 말하는 자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힘과 열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열정은 생각보다 빨리 식어요. 열정.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해야 되겠다면 한 달 갑니까? 한 주도 못 가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닌데 의지가 세서 진짜 세서 많은 걸 이루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뭐 강연자로 나오고 막 그래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세면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이 자기 훈장이 되는 순간 자기 의가 되면서 타인을 압박하는 기준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그럼 우리 자식은 내가 이제 서울대 내가 갔기 때문에 잘 벌어서 잘 먹이고 잘 입고 있는데 서울대 못 가면 열 받는단 말이야, 아버지가. 왜? 나는 더 어려운 데서 해냈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인간의 폭이 좁아진다고요. 내가 너무 잘 해내면 왜 당신은 나처럼 이래 못 살아? 모든 판단에 이게 행동의 근거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못 살아? 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성공했는데. 난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이런 신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신화예요. 열심히 해서 잘 된다. 열심히 해서 잘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예요. 오직 열심이라는 그 변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즘 20대, 30대인데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는 기본 디폴트 값, 기본 값이라고, 기본 장착이라고요. 그걸 없는 사람은 아예 논에서 빼야죠. 누구든 어느 영역에서건 어느 직업을 가졌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선택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이 있지요. 운도 작용하죠. 왜 운이 작용 안 해요? 운도 작용하죠. 가족 배경도 작용하죠. 다 작용하죠. 아까 그런 유튜브가 알고리즘 가운데 떠 있더라고요. 자수성가 다 가짜라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 말을 했대요. 아놀드 슈왈츠네거인가? 맞나? 근데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 다 가짜다. 왜? 미국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존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 부모들이 다 억만장자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요. 중산층이 아니었더라고요, 중산층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게 뭔가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뭔가를 받았으니까 그 한 가지 일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었고, 성공한 거예요. 내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타고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태어나보니 부모가 없어. 고아로 태어났어. 그럼 누가 내한테 삼시세끼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럼 그 밥을 벌려면 내가 알바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 알바 뛰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거는 잘못된 오늘 예레미야서에 근거하면 저주받을 생각, 저주의 생각. 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인간의 힘이면 다 돼.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만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회 제공이 있었다고요. 그걸 다 빼고 모든 영예를 내가 다 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저주받은 메시지예요. 그건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말 안 해요, 지금. 오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럼 네가 잘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삶의 동력이 전혀 다른 데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자식들한테 열심히 해라. 아빠 열심히 했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했는데 또 시험 또 떨어졌어요. 아빠 어떻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다 꼭 가다 죽는다고요.
열심히 안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깔아 먹는 거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경에는 그걸 말씀했어요. 뭐가 안 될 때는 공부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공부하라, 기도하라의 의미는 뭐예요? 돌아보라고. 왜 안 됐을까? 열심히는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뭔가를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안 됐는데 또 그 방식으로 또 더 열심히 또 그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이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안 됐으면은 살짝 다른 방법으로도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그 성공 담론을 서사를 가진 많은 유튜버들이 요즘 많이 횡행해요. 근데 그것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 잘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는 될 수도 있겠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요, 이런 세태의 세상의 문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도 요번에 한번 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MZ 세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제 삶을 살아갈 힘도 없고 낙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내 삶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고 뭐 하나 재미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렇다. 그 삶이 너무 힘이 빠지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뭐라고 조언을 줬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야, 친구야, 미안하다. 나도 그 부분에 솔직히 아직 답은 없는데, 그냥 내 세계관 속에서의 최선은 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성경 말씀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그런 문제를 다 푸는 그런 경험의 시간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한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계명같이 느껴진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뻔한 그냥 그런 말이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야, 미안하다. 나의 그때의 솔루션은 좀 수준 낮은 솔루션이었다. 미안하다. 니는 사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네 속엔 예수가 있는데, 몰라, 이런 솔루션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 네가 예수님을 찾아보겠니?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다. 솔루션으로. 신앙의 멘토링으로. 그러나 너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고 그런 너에게 다시 한번 또 마치 채찍질하듯이 더 전심으로 한 번 더 주를 찾아봐라 하는 이것이 이 구조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그 구조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쌓는 그 구조더라고.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지. 그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산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왜? 기도원 집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믿는 자들에 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 집회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내 속에 예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삶을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온갖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눌리고 눌려갖고 이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됐잖아요. 삶에 눌렸잖아요. 삶에 눌리고 완전히 탈전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임재보다는 현실이 너무나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잘못된 이상의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그 솔루션을 그 젊은 친구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내가 그날 이야기한 솔루션 미안하다.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 나도 아직까지도 핫바리 신앙사역자인 것 같다. 내가 볼 땐 그렇다. 네 속에 너는 예수를 믿잖아. 예. 그래, 너 속에 예수가 있어. 근데 네 속에 있는 예수가 네 삶을 살면서 네가 그 예수의 평화의 임재를 네가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 그렇지? 예수가 주는 삶의 평화로운 호흡에 평화의 임재를 잃었잖아. 그래서 힘이 다 빠졌잖아. 예. 그렇게 된 그것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임재의 평화를 잃게 한 그거, 그 상처, 그 사건, 그 사람을 가져와라.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기억이든 그 쓰라림이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져가서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 놓아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딱 깨지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만 남았는데 이런 탈진하고 힘 쫙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는 쉼을 얻으리라.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10시간, 12시간 자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잖아요. 쉬면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혈육으로 그 힘을 삼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짐 스트레스의 원은 그 나의 갖고 내한테 다 쏟아 부어.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럼 너는 내 안에서 푹 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거짓 복음, 저주받은 복음. 예수님은 그런 복음 말한 적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내해라. 지금 그 말 하라는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니? 더 열심히 져봐. 그게 우리 초짜 사역자들의 솔루션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내게 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너는 쉬게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압박감, 그 모든 상처, 울분과 분노와 슬픔 내려놓아라.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예. 네 힘으로도 안 될 뿐더러 주위의 사람들도 해줄 수도 없어요. 부모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신과 의사가 주는 뭐 케미컬 황약 먹어봐야 억누를 뿐이지요.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원적 치료가. 어떻게 해야 돼? 내 힘 다 빠졌네. 살 힘이 없는데. 그래, 나에게 오라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 속에서 쉬면서 배워나가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 여러분들 오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많이 있죠, 사람마다. 먹고 살아가는 일,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일, 짝을 찾아야 되는 일. 많이 있죠.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스트레스 있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내려놓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신뢰가 안 되면 못 내려놔. 그러면은 물 곁에 심겨 나무가 안 된다고요.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힘이 오면서 촉촉하게 적셔지던 그 생명의 생수가 날 회복시킨다고요. 내 삶이 윤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바이브가 틀려요. 삶의 바이브. 그 사람의 삶의 바이브. 그 사람의 삶을 쭉 지켜보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의 바이브와 색조와 행간이 틀리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간 독종처럼 보여요. 독종, 악바리처럼 보이고 숨이 막힌다고. 숨이 막혀. 다른 사람 쉬게 할 줄도 몰라. 자기도 못 쉬어. 자기도 자신을 깔아 먹어. 자기 자신도 젊을 땐 그래 살지 몰라도 60, 70대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바이브가 그런 바이브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물가에 심기어 나무 같은 사람의 바이브는 뭡니까? 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쉬잖아요, 이미. 쉼이 있다고요. 쉼이 있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도 쉼과 여유로 이끄는 바이브예요. 틀리죠? 틀리다니까요. 그 사람 옆에서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영역이 있어봤지만 이런 의식 수준이 높은 단계 이런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쪼우지. 대부분 쪼우고 밀어붙이고 하지. 스트레스 앞에서 대부분 노심초사하고 무너지지. 이게 삶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신뢰하면 평안한 가운데 쭉 나가는 사람들 찾기 어렵다니까요. 주위에 그런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갈보시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과 쉼 그 회복하는 거예요. 숨이죠. 쉼과 비슷하죠. 쉼을 회복하는 건 숨을 회복하는 거예요. 호흡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의 호흡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긴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 뛰죠? 두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공황증 오면 그냥 심장이 1분에 막 3, 400분 뛰잖아요. 과호흡되고. 그거는 호흡을 잃은 거잖아요. 평화의 호흡을 잃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 이런 호흡이 아니라니까요. 잠언서 14장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Patient man has a great 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한 자, a quick-tempered man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급하다. 성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은 성급한 호흡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구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다들 숨어갖고 이제 전도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예수님 떠났는지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벌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후 보시면 성령을 받아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쉬세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숨을 들으시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왜 숨을 내쉬어요? 주님이 오자마자 하는 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패닉이 오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제자를 지킬 수 없거든요. 도망가고 변절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다 깨지면. 그걸 주님은 알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의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샬롬. 너희가 평화하니요. 평화하니요.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받았던 마음 기쁨 곳에 그 평강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그 호흡을 지키고 있느냐 하더라. 아니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분노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두렵고 슬픔으로 네의 호흡을 놓쳤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지어서 사람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푹 부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호흡을 우리가 훅 받아 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잖아요. 들숨, 날숨,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호흡의 페이스를 여러분 잃지 마세요. 이걸 잃는 순간 우리 평화가 다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삶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사람을 먹고 혈육으로 아둥바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만방으로 증가하고 막 사람이 파괴되고 자기도 파괴되고 주위 사람도 파괴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평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어디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 임재를 잃을 정도로 세게 나에게 인식되는 현실의 그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평강이 다시 회복되고 그 평강의 호흡이 다시 회복될 때 당신은 물가에 심기은 나무처럼 풍요로운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지켜나가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적 바이브와 색조 어떻겠습니까? 여유롭죠.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살아간다는 거, 진짜 잘 살아간다는 뭘까?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본능대로 사는 삶, 탈진하는 삶 다 알겠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삶, 그걸 다 알겠죠. 진짜 잘 살아가는 건 뭡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생기는 수고와 염려와 근심의 온갖 상태와 스트레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현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수준 높은, 저는 레벨이 높은 삶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대부분들은 혈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의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한번 내려놓아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꼬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이 영광롭고 평화롭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소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